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번에는 통역으로 이래 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든지 변화함을 다 입을 수 있도록 벌써 준비해 놓으시고 벌써 다 이루어 놓으시고 또 도우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다 해놓았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해 놓은 것, 이루어 놓으신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꼭 우리는 준비되었고 우리는 간절한데 변화받기를 하나님 편에서 안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하고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것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편에서 잘못 알고 또 속아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변명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하면서 변명이나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또 수많은 종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좀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적하는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고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변화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는커녕 죄송합니다.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영 괴롭네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은혜 베풀어 주러 오셨고 도와주러 오셨고 인도해 주러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도 이제 이게 심한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중풍이 와도 뭐 조금 살짝 와가지고 뭐 입이 돌아가는 정도, 뭐 또 조금 오면 한쪽 팔을 못 쓰는 정도, 막 이래. 또 어떤 분은 뭐 한쪽 다 와가 팔 다리를 잘 이래 못 쓰는 분들. 근데 이 38년대 병자는 중풍병자는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냥 전신에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입은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이 중풍병이 낫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나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낫기를 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왔단 말입니다. 뭐 이랬던 저랬던 뭐가 하나 원하는 게 있죠. 중풍병을 낫기 원해가지고, 그것도 뭐 대충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법이 없어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너 중풍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래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다 아실 건데 성경을 보면 그죠?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벌써 다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풍병자에게 중풍병 낫기 위해서 왔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대화를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중풍병자의 중풍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받았느니라. 그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벌써 받았다는 거죠. 그죠?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관심도 안 가지고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 있던 누구냐면 여기 마태복음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는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다는 거는요, 미쳤다, 뭐 하여튼간에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말도 안 돼, 돌았나,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 좀 미친 인간, 이런 소리란 말입니다.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중풍병 고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사람. 여기에는 지금 한 사람이 두 개의 변화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중풍병자. 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가 한 목에 두 가지를 해결한 바다. 네? 어떤 거? 첫 번째는 영혼의 죄사함. 죄사함 받을 것이라도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너니라. 와, 중풍병 고침 받으러 갔다가 영원한 죄사함도 받았어. 완전히 진짜 땡 잡은 거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그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까지도 나았어요. 그죠? 병도 나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에 예수님 한 번 만나가지고 영혼의 죄사함도 받고 중풍병도 고침받고, 그죠? 자,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 여기에 똑같은 구장에 보면요. 자, 똑같은 구장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짧게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똑같은 구장인데 그 20절에 보시면 9장 20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12해로 혈류병 걸린 여자가, 이 병도 그 시대는 고침을 못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막 그 혈류병이 고침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구세주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또 병도 고친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하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와, 저 예수님에게 가면 내 혈루병도 고침받겠다 이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예수님을 뭐 진짜 막 딱 정면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것도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걸 예수님이 또 아셨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이 그죠?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이 여자는 뭘 원했어요? 이 여자도 12회로 혈류병 걸린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해결돼야 안 해결돼요? 한 번만에 해결되죠, 그죠?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는, 9장 27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여기는 두 소경이 막 예수님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 그 두 소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면서 또 그 소경의 눈도 예수님이 딱 띄워줬단 말입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죄에 대한 변화도 받을 수 있죠. 딱 한 번 만나가지고 병에 대해서 변화 받을 수도 있죠.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변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 역사하실 때 뭐 오늘 조금 내일 조금 한 달 걸릴 거예요. 아이고 이 문제는 좀 크네.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뭘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딱 하나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죠? 딱 그거 보시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이들이 변함을 받은 게 있어요? 할 수 없어가. 중풍병도 나을 수가 없어가. 소경도 12회로 혈류병 걸린 여자도 나을 수가 없어가. 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뭐 죄 사함을 받는 그 이야기는 성경이 다른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원하고 믿으니까 다 되잖아요. 죄의 문제도 다 되고 다른 어떤 문제도 다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불가능한 이 문제들도 또 여기 죄의 문제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마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19장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가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물었다는 것은 영생을 지금 얻은 사람이에요? 못 얻은 사람이에요? 못 얻어가지고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면 네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이고 또 이 부자 청년이 아이고 그거는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다 안 읽었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오죠, 그죠?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아이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명 다 지켰다는 사람은 요 사람뿐인 것 같아요. 그죠? 10계명 다 지켰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 못 지키죠. 네? 지키려고 노력하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다 지켰대. 근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야, 참 진짜 대단해. 네? 그 계명을 다 지켰다. 자기 기준에서 다 지켰겠지. 계명을 똑바로 알면 그죠? 갈라디아 성경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기준 속에서 다 지켰겠지. 근데 그러니까 또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인정해 주시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많이 있으리라 하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죠? 못 얻었고 변화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변화를 못 받았어. 예수님하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는 이야기도 안 했어. 예수님 보자마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또 조금 더 말씀 읽어보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이 부자 청년만큼 이야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낫고. 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보면 막 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도 못 얻고 변화도 못 받고 그냥 근심만 가득해갔더라.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가 버렸죠, 그죠? 여러분 또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또 율법사가 나와서 아까 부자 청년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은가 봐. 그래가 또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예수님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그러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명은 거기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그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 이야기를 다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못 얻었던 영생을 얻었느냐? 마지막에 보면요.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너 영생 얻고 싶으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 떠날 때 영생을 얻어가지고 갔어요? 변함을 입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변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받지 예수님이 그냥 안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 그러면 너는 가서 그거 해봐라.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하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해봐라. 네가 요거에 한국말은 그게 이 악센트나 이런 게 좀 틀려. 해봐. 해보라니까? 똑같이 하라는 말인데 틀리죠, 의미가, 그죠? 여기서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는 것. 그와 같이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사보다도 더 계명 다 지켰다고 했잖아. 다 지킨 이 부자 청년도 다 지켰는데도 안 되는데 율법사는 아직 다 못 지켰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가서 해봐. 율법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봐. 에? 그런다고 영생 얻을 줄 알아? 지금 영생의 주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왔잖아요. 원하는 거는 뭐가 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옳게 보이려고 돼 있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율법사니까 사람 앞에서도 막 그 시대에 때 율법사들 막 인정도 받고 막 롤 모델에다가 막 사람들도 존경하고 막 아이고 율법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율법사님, 아이고 율법사님 이러니까 막 어깨 힘 빡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 겸손하게 예수님 정말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율법사인데 율법을 가리키고 해도 내가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고 율법에 대해서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아이 영생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영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자기가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얻을 수 있어요? 영생 대신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가면 그럼 네 가봐라. 가서 해봐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가서 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참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냥 대표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율법사. 변화를 하나도 못 받았어. 그죠? 요 위에는 이 변화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 내가 다 못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중풍병자, 12의 변화. 뭐가 좀 부족해. 안 돼. 38년 된 병자,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그는 자기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이 수르보니가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귀신 들린 딸을 또 고쳐주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줘. 성경이 막 변화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응? 한 번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오시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한 번만에 그냥 변화를 받아버리는 이 부자 청년이나 율법사들은 예수님 만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했어. 많이 하면 뭐예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 만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참 엄청난 진짜 복인데 은혜였는데 변화 하나도 못 받고 부자 청년은 아이고 걱정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나는 뭐 개그지 되는데 안 돼. 근심함에 돌아가고 이 율법사는 한번 해봐야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가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적한 사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본문에 보면 누가 대적했느냐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누가복음에는 5장에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 남아도다. 에이 저 미친놈 저 완전 또라이 같은 놈. 말도 안 되니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요. 네가 뭐 하나님이라도 돼? 그러면서 속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알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대적하잖아요. 그거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다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율법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매 욕이나 하고 에이 저 예수라는 놈 예수님이라고도 안 그래. 저 예수라는 놈이 이 사회를 어지럽혀 소동을 일으켜 분탕질을 해. 왜? 자기들만 대접받고 자기들만 다 어이구 대제사장님, 어이구 율법사님, 어이구 서기관님, 이런 대접 잘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지를 않나?
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삑삑 해쌌고 그죠? 제가 아니고 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자기 자리들 또 어떨 때는 막 그러잖아요. 막 요 쌍으로 다 모였을 때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썩을 막 뒤집어 화 있을진저 이 율법사들아 화 있을진저 이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막 아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막 한 번도 자기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는데 예? 지금까지 만나면 아이고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율법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님 오셨습니까? 대접받고 살았는데 예? 이 예수라는 놈이 예? 인간이라고도 안 해. 예수라는 놈이 예? 화 있을 진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대선에 어우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이지? 예?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왜? 이들의 영혼에도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아이, 저 긁어치는 놈이야. 예? 속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예? 이러니까. 육신에도 뭐 필요가 없어. 뭐 필요가 있어야지 뭐 진짜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그랬다 혈레병으로 걸려가 이것도 아니야. 영혼에도 육신에도 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영혼에도 그렇고 육신에도 그렇고 응? 짜증만 나는. 그러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종교인들도 있고 저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변화를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가 할 수 없다 그 말 말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가 한 번만에 죄는 해결받았죠, 그죠? 이 죄의 문제도 한 번만에 해결을 못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지가 요즘 한국말도 수년이나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날마다 죄산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날마다 한 번만에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별 능력이 없는가 봐요. 성경 속에 예수님은 한 번만에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었는데 중풍병자에게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만에 그냥 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은 다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막 50년 80년을 믿어도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올바르게 믿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 다 해결함 받았죠, 그죠? 또 삶들 속에 여러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변화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은혜를 입어서 병도 좀 고침받을 수도 있고 안 고침받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죠? 왜?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면 금신상 앞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한 번 더 기회 주잖아요. 그 전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알아가지고 벌써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싫어하는 그 왕의 대신들이 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알겠습니까?
왜? 자기들보다도 요놈들은 저 먼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 뭐 신분, 예? 이방인들인데, 자기보다도 더 잘 되네?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뭐가 올라와요, 솔솔? 예? 시기 질투가 올라오잖아요. 저놈들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잡을까? 꼬투리를 잡을까? 그러니까, 뭘 횡령한 게 있나? 고위직에 앉아 있는데도 횡령하는 게 있나? 횡령하려고 하는 게 있냐? 없어. 아이고, 저놈들 어떻게 잡아 죽이지? 하고 잘 보니까, 하나님을 믿네. 예? 그래가지고, 저걸 이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왕을 막 높이 세운 거예요. 왕한테, 왕이시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왕만을 존경하게 하옵소서. 그래가 막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동상을 세워가지고 날마다 그 앞에 그곳을 향하여 딱 절을 하게 하십시오. 안 하는 놈은 스파이든지 왕의 나라에서 왕을 대적하는 싫어하는 반란꾼들입니다. 잡아 죽이옵소서. 그런 놈들은 잡아가지고 펄펄 타는 불에다가 확 집어넣읍시다. 하고니까 왕이 또 좋아 좋은 아이디어구만. 이래가지고 또 명령을 하고 서류에다가 사인 딱 하고 막 도장을 빡 찍어가지고 아무도 왕 자신조차도 못 바꾸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못할 다른 신들도 못 섬기. 그런데 이제 딱 그때 비디오는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그거 착착착착착착 찍어가지고 그제 왕이시여 언놈이 금신상에게는 당신의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놈이 있습니다. 왕 어떤 놈이야 잡아와. 풀무불에 당장 집어 던져 넣어 태워버리겠어. 딱 잡아와 보니까 아이고 평상시에 좋아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확 집어 던져 엿버렸을 건데 왕이 그러하기 전에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야 다니엘아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다 그냥 이거 내가 할 수도 이거 못하게 해놨지만 내가 그 왕이잖아. 그래도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해라 하니까 다니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유명한 말을. 그죠? 뭐라고?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 던져 였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충분하게 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절 안 하겠나이다.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당신 그 금신상 앞에 절 안 해요. 구해주든 안 구해주든. 근데 우리 종교인들이나 또 이런 하나님 그러면 그런 데서 구해줘야지 또 진짜 하나님 같잖아요. 그런 하나님만 꽉 들어차 있는 거야.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내 원함대로만 들어주는 하나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하나님.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어. 그래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또 왕이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딱 집어 던져 였단 말입니다. 근데도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또 구해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구해내가지고 그죠? 왕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런 업무를 꾸몄느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누가 이런 업무를 꾸며서 그래가지고 업무 꾸민 놈들 다 잡아가지고 성경에 그래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지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그렇지만 또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안 해줄지라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삶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단의 영역 아래서 세상의 풍습 속에서 내 원함 가운데,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정욕 가운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내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똑같이 구원을 받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게 좋지 않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또 내 원함대로만 하는 그 욕망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예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내가 못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 입혀 주시면, 바꿔 주시면, 도와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하면서 그냥 그 생각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잘못된 생각 속에 주저앉아 가지고 뭐 나는 마음은 있으니까 주님이 안 해주셔가 그런 거야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자, 그래요. 내 욕망도 있고 내 원함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살면서 내가 나쁜 습관도 있고 또 잘못된 생각의 틀도 있고 오랫동안 굳어진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주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쁜 삶을 살았다면 그런 어떤 여전하게 그 삶을 산다면 뭐 마약,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나쁜 행실, 욕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저런 그런 거 한다면 내 중심적인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그 사람들은 뭐 속은 잘 못 보고 그 행위만 보기 때문에 아이고 저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내 속에 귀한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귀한 이 복음이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마음을 못 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자 예수님을 만나서 원하면 바꾸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풍병자나 38년 병자나 또 소경이나 또 수르보이게 여인처럼 혈류병 걸린 여자처럼 그런 대부분 병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병이죠. 내 나쁜 습관 그것도 병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이런 나쁜 습관도 내가 고침을 받고 변화를 입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변화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금방금방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세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변화함을 받고 가족들이 변화함을 받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인도함을 받고 그런 원하게 될 때 원하지 않아서 그냥 내 마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 어떤 부부인데
저한테 목사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은혜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저는 막 이제 그 부분들 이제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 제목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들이 이런 변화를 또 있고 싶어 합니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부부 집에 뭐 특별하게 예약 시간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을 만나가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자매님은 전번에 제가 기도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기도 제가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그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요. 그럼 내가 그때 이거 뭐지? 아니 본인들은 목사한테 기도 부탁만 해놓고 자기들은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내가 그랬어요. 나 오늘부터 기도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목사가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 형님 자매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 생각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니 그럼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면 나중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놨는데 목사님 별 신령치가 않아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별 능력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해놨는데 우리 뭐 변화가 없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부터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아니 본인들이 변함을 받고 싶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또 믿음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한테 기도 부탁만 해놓고 본인들은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니까 본인들이 육신에 좋아하는 걸 살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오늘부터 기도 안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그런 교제들을 통하여서 또 이분들이 또 은혜를 입고 변함을 받는 시간들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거 좀 특별한 목사죠. 저는 뭐 그냥 막 안 맞으면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본인들이 원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변함을 받고 싶은 잘못된 삶 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중심에서 내 원함에서 내 기쁨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될 때 옮겨갈 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원하는 것 그냥 내 육신에 원하는 것 이루어주세요 하는 그런 변화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의 쓰임을 받고 싶어서 이런 변함을 입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함을 입고 싶은 그 변화 그걸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일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도 변함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되게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삶들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 말고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대적하는데 뭐 예수님도 싫어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변함을 입는다고 뭐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변하면 기뻐하는 게 시기 질투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변함을 입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정말 이 주님의 생명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이고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죄에서도
변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지혜를 알게 되어질 때,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도 변함을 입어서 자유함을 입고 그런 자유함과 참된 소망과 기쁨과 행복한 삶들을 또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귀한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